요한에서 4장 17절로 12절의 말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서 간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목적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본질이나 사랑의 내용이 뭘까? 근데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게 뭐냐면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사랑하셨길래 그 아들을 보내서 화목제물을 삼았을까? 그건 늘 궁금하고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어떤 관계에서 그것이 나에게 다가와야 되는가? 그런 이제 부분들이 정확히 이해가 돼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다. 그렇게 딱 규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다? 하나님은 나는 나다. 여호와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누구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여기서 전제되는 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서로 사랑해 가자고 하면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사랑의 삶의 근본이 뭐냐면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근본입니다. 본질은 그 밑에 아래 있습니다. 본질은 사랑은 살리는 것이다. 태어나는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 그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랑인데 사랑하는 아이들이 사랑이신 하나님께 태어났는데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그 하나님께 태어난 게 아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을 알잖아요. 우리가 가족들도 같이 이렇게 살다 보면 아이들이 부모의 성격을 파악을 하잖아요. 좀 오래 사니까. 처음엔 잘 모르지만 이럴까 모르지만 이런 분이구나,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파악하죠.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가 좋게 되는 것은 따라하려고 하고 배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들은 전부 완전한 것입니다. 자식들이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을 아는 방식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사랑을 전달해주고 나를 어떻게 키워가시는지를 이제 하나님 관계 안에서 알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합니다. 그것도 영적인 알미 또 있습니다. 그것은 지적인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영적으로 알아지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 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 이 안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고, 그 밖의 사람에 대해서는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민족으로 선택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기 안에 있는 것은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저를 삼으라고 하신 것처럼 다 가서 이제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하는 것은 요 안에 있어야 할 사람이 요 안에 있느냐는 거죠.
여기서 갖춰져야 밖으로 나갈 수가 있죠. 지금 우리는 여기 안에 있는 내가 완전해져서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야.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 하나님께 태어났다, 하나님을 안다, 또 사랑하는 자가 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그래서 하나님께 태어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께 태어난 자가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건 너무 쉬운 말이잖아요. 너무 타당한 말이잖아요. 이것은 본성적인, 근원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근원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을 닮는 거, 하나님이 내 속성에 들어온 거 너무 당연해요. 부모의 유전자를 아이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닮았다 그러죠. 성격도 이렇게 닮았어. 모습만 닮은 것이 아니야. 성격도 닮아. 그러니까 속사람까지 닮은 거예요.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이나 사고나 이런 것들도. 그건 후천적일 수도 있겠지만, 왜? 집에서 부모가 그렇게 살아주니까 그 아이가 그걸 배울 수도 있잖아요. 태어났어도. 선천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되게, 심리학자들이나 그런 자들은 49대 51 정도 봅니다. 그것이 뒤집일 수도 있다 그래요.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항상. 그러니까 100%는 없는 거예요. 50대 50이라고 봐도 괜찮아요. 그 정도로 차이가 나. 배운 것이 있어. 부모께 그냥 바로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에 후천적으로 배운 게 있어. 그건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갖고 지금 내 안에서 성품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만들어져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도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랑의 방식이. 여러분도 그런 사랑을 느끼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어떠한 영적인 자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태어났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났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씀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해.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나타났냐?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보내신 것은 그러면 우리를 살리려 하시며,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거래요. 아들을 보내신 것은, 독생자를. 하나님을 살리려. 저 이런 말이 마음에 와 닿으면 정말 내가 살림을 당해야 될 존재라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렇게 믿어져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줘야만 되는 존재라고 자기를 놓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독생자가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거가 있으면 본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전부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본질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계속 주어지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독생자를 보내기 이전의 사랑도 하나님도, 보내신 후의 사랑도 하나님도 똑같이 그 사랑 안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알 수가 있죠. 근데 살린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어있으면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죽었다는 건 뭐 때문에 죽은 거야? 죽은 원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죄고 그 죽음이죠. 관계가 회복되려면 죄와 죽음이 해결되어야만 됩니다. 우리를 살리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돼요. 그 문제가 하나님 관계가 지금 끊어졌기 때문에 나는 죽은 자인 거예요. 난 영적으로 내가 살아야 될 죽은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닮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성품처럼 사랑이 나가고 사랑의 마음을 품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이해가 되고 그것이 이제 옛날 사랑한 것처럼 그러니까 사랑의 그 본질 자체를 정하고 이게 해결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 정인지 사랑인지 잘 구분을 못해갖고 뭐 잘해주면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그런데 사랑의 본질은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고 우리 어머니 사랑이 많으시오. 그건 정이야. 인간의 정. 그리고 이것도 먹이려고 그러고 저것도 먹이려고 그러고 챙겨주고 또 물어보고 어떻게 사냐고 막 하는 것은 그게 사랑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정이라고 봐야 돼. 한국어로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과 다릅니다. 그것은 그냥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챙겨주는 부모의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은 정이에요. 정. 응?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은 사랑이야. 하나님이 있어야만 되는 사랑은 본질이 달라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잖아요. 정과 욕심이 죽어야지 인간적인 것. 인간적으로 막 챙겨주고 이렇게 하면 사랑이 많은 줄 알고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런 잔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의 방식으로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바뀌어져 갖고 그게 잘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서울에 가면 안 돼. 저 경우는 그 말씀으로 하신 그게서 그런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사랑이 없으신 분이야. 이렇게 대하면 스스로 차가워져.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 열고 오면 다 받을 용의가 있습니다. 전부 하나님 안에서 다 영접할 용의가 있어요. 전혀 아닙니다. 그런 거하고. 내가 밤을 새도록 이야기해 주고 싶어.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심령이야. 전혀 달라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인지 정인지 구분 못하고 사랑으로 정을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 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 보세요. 하나님 왜 정으로 오시는 사랑으로 오시는지 잘 보세요. 자, 첫째는 살리라고 그랬어요. 본질은. 두 번째는 사랑은 여기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사랑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설명했고 두 번째는 사랑이 여기 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자,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러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로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한 사랑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할 때에 여러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사랑의 역사가 오게 돼 있어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 사랑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사랑합니다. 제자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신 예수님이 제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게 표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나 예수님의 사랑이나 제자들의 사랑이 똑같아 한다는 거예요. 질이 똑같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으로 나타났길래 어떻게 보내졌길래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여러분 뭘 보고 사랑합니까? 여러분이 결혼할 때도 좀 보는 거 있을 거 아니야. 나름대로 본 거 있죠. 이것은 있어야 돼, 이 사람한테.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야.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관, 그렇죠? 네.
하나님은 우리 사랑관이 뭘까요? 자, 사람이 바라보는 좀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이익이 될 것 같고 괜찮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잘 결혼하면 훌륭한 삶을 살 수가 있어라는 어떤 것들이 전제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사랑은 그가 가지고 있는 최악의 것들을 가장 나쁜 것을 가장 거룩한 것으로 생명 없는 것을 생명 있는 걸로 죽은 것을 산 걸로 바꿔주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 사람이 그게 가능한가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이 여러분 누가 죄를 위해서 사랑을 합니까? 여러분 나쁜 점 많은 사람 보면서 근데 저 사람 사랑해야 되겠어 그런 마음 듭니까? 배척이 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저런 사람 보기도 싫어 이러고 던져버리잖아. 그럼 하나님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는 사랑입니다. 죄를 위해서. 하나님은 낮아지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할 그 아들의 생명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위해서 맞춰지는 사랑, 그것은 낮아지심입니다. 첫 번째 사랑. 낮아지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보다 높이 쓰지 않고 항상 낮은 데 마음을 두며 성경에 나오죠? 낮은 데 처하며 낮은 데 두는 거예요. 마음을, 생각을. 예수님 오냐고 겸손한 심령이니까 우리같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삶을 선택해서 예수를 믿는 그 생명의 길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최고 약한 자예요. 강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길에 최악의 사람이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잘 믿고 있는 사람한테는 쉬워요. 하나님도 독생자 보내가 죽이지 않아도 돼요.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자기 의로 자기만 구원만 다른 사람 구원 못 시킨다. 계속해서 나오지.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 구원 못 시켜. 그런 사람 얼마나 쉬워요. 어떤 일을 딱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를 줘서 데려가도 이 사람이 따라와. 그럼 나중에 변화를 받잖아.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근데 죄인은요 못해요 그것을. 그래서 성경 그 사람들 의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따라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죄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해도 따라갈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관계를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는 일을 해주시고 그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못 간다면 죄를 없애버리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내가 손이 짧아서 구분 못하는 게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너희 죄가 너희 살을 가리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죽음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오신 하나님을 반겨 여기지 않는 자기가 필요한 존재인데 불구하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데 불구하고 아무런 반항도 안 나타내는 그 생명들을 위해서 그게 죄인인 거예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보내신 거예요. 똑똑하고 잘나고 선하고 그래서 훌륭하기 때문에 보내준 게 아니고 정말로 쓸모가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관계 회복시켜 주시려고 독생자의 생명을 죽여서 우리를 살려낸 그 화목제물인 예수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죠. 그게 나타난 것입니다. 가자
낮은 자리에 오셔서 죽음까지 경험하시고 지옥까지 경험하시고 우리가 들어갈 지옥 대신에 가서 정리하시잖아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래서 내가 들어가야 할 지옥도 안 들어가게 하시고 영원히 영벌받아야 할 벌도 다 주님이 죽음으로 다 이미 대처해 주시고 우리는 그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가 가진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얻게 하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이 존귀한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점이 보이걸라 부족한 점이 보이걸라 여러분들 화목제물처럼 나타나셔야 돼요. 저 사람이 저렇게 나쁜 것만 비난하고 뭐라고 잘하고 자기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 그것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네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 한 게 뭐가 있는데. 그래 우리 죄 때문에 한복전을 보셨대 아들을. 우리가 좋은 것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 때문에 보내신 게 아니라 죄 때문에 한복전을 보셨대 아들. 그게 사랑이래. 그렇게 드러내셨대 하나님께서. 그런 이게 활짝 뛸 일이지. 세상 사람들이 사람들을 가져 데려갈 때 어떤 사람 데려가겠습니까? 회사에도 데려가면 유능한 사람 데려가겠어요? 성격도 좋고 추진력도 있고 업무 능력 파악도 뛰어나고 뭐 이런 사람 딱 데려가고 싶잖아. 신입이면 그냥 열정 있는 사람들 뭐 시키면 잘하시는 그럴 거 아니야. 아니 죄인들 데려다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려고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 응? 이 사람들 어떻게 하려고. 정말 말도 안 듣고 못 알아듣거든요. 죄인들은. 그러니까 대단놓고 말씀 전해서 그 말씀으로 깨닫고 예수님 피가 필요하구나 해서 혁주함 받고 그 은혜를 입어가야 될 과정을 아직 겪지도 않은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들이. 말씀도 모르고. 그게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우리를 풀어주려고 그게 속하는 건데 속량이잖아요. 속량하시는데 예수님의 생명을 죽음의 대신에 바르셔가지고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도 잘 모르고 그 사랑 앞에 무릎 꿇지도 않고 그 말씀을 진심으로 믿어드리지도 않고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우리가 너무 마음이 아프지. 하나님 앞에 서면은 너무 가슴이 아픈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준비도 잘 안 돼 있고. 가지고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그것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슴이 아프고. 그러니까 이 사랑을 받아들여서 화목제물 우리 죄를 속하게 해줬다. 그 예수님이 해줬다. 속아줬다. 그렇게 하셔서 죽은 자를 죄 가운데 죽은 자를 살려내신 거예요. 죄 가운데 죽은 자를. 그게 사랑이에요. 이렇게 사랑을 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뭐겠어요? 살아가는 방식.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 마땅하다. 그래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아, 죄 때문이구나. 나는 죽은 자를 위해서 한 일이 없는데. 정말 부질려도 사람은 싫어하잖아. 안 그런가요? 되게 부잣집에 사는 그런 아자씨들 조금만 잘못해도 뭐라 하고 부인한테 이것밖에 못하냐고 막 그러잖아. 사랑이 있나? 다 물질로 따지잖아. 내가 돈 좀 벌어다 주니까 잘해야 돼. 인간의 눈만 가지고 있는 거지. 사람이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사랑을 받아가지고 화목제물로 오셔서 그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사랑을 우리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 일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일치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들어가려면 이제는 사랑을 영접하는 자가 되야 되는 거다. 영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랑을 영접하는 심령.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 아멘입니다. 받고 믿어드리면 여러분 심령 안에 그 사랑이 머물러 계십니다. 독생자 보내셨습니다. 아멘.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이렇게 살펴봐도 저렇게 살펴봐도 나는 죄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보면 내가 가진 속성이 아직도 죄밖에 없어. 그러니까 바울이 남자 죽는다는 말이 맞아. 정말 죄밖에 없는데 나를 위해서 하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맞지. 사랑의 마음이 나가는 게 맞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셨는데 저 사람이 나가면 맞지. 은혜를 받게 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아.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 전에는. 믿음 좋으면요, 그 짱인 줄 알았어요. 제일 높은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은혜에 들어가니까 내가 제일 낮은 사람이더라. 그 뒤로부터는 이제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생명을 대하는 태도. 이제 은혜로 회복되면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회복되면 여러분 안에서도 거의 이제 집에서 어느 사람 만나든지 그런 여러분 마음의 자세가 딱 나오니까 사람들이 참 행복해요. 만나면 좋아해요. 그냥 사랑으로 나가는 거지. 만나지.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시 마땅하다. 그럼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12절 안에 거기에 딱 들어있습니다. 사랑이 이루어지는 방식.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사랑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한다든가 박해인이라서 기도해주는 그런 것은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가 사랑이 돌아오면 그때는 이제 주님 하나님 사랑을 받고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 제자들은 같이 갔기 때문에 서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제자들 예수님이 새 계명을 줬는데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네, 그들은 똑같이 불러도 똑같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서로 사랑이 이루어져요.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져요. 영적 회복이 하나님의 사랑의 권능이 나타나지. 열매 맺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죠. 거기서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를 짝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뒤도 안 돌아봐 인류가 다 지구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가진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증거를 해주지 않으면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들은 누구한테 사랑을 듣겠어? 사랑 가진 사람한테 듣겠지. 하나님의 사랑이 온 사람한테 듣겠지. 사랑의 증거를 가지고 얘기해줘야 듣겠죠. 어떤 사람도 사랑을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증명할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심령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안에 회개를 통해서 사랑의 심령을 찾으셔야 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사랑의 심령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것이 이제 더 들어가면 성령 받는 거예요. 거기서 13절에 가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성령이 하나님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또 다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안에 하나님 사랑이 오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건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부터 깨졌나요? 인류가 깨어진 데는 부부관계부터 깨졌어요. 맨 처음 깨진 데가 부부관계예요. 남편과 아내 관계 깨져버렸어요. 그렇죠?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 관계 깨졌어요. 첫 번째 태어났던 그 가인과 아벨 중에 살인 사건이 일어나잖아. 사랑이 거기서 깨져버린 거예요. 박살난 거지, 집안이. 완전히 박살나버린 거지. 하나님의 사랑이 부부관계 깨졌더니 태어난 자녀들이 사랑이 또 깨졌어. 근데 그것만 깨진 게 아니라 우리하고 피조물 관계도 깨졌어. 그래서 좋은 땅들이 아주 사람을 대항하는 땅이 돼가지고 그 땅 안에 가시덤불 엉겅퀴 태어나가지고 우리 농사하는데 얼마나 힘들어. 풀들이 막 나면 열심히 일해가지고 먹고 살다가 땅 의지하고 먹고 살다가 그냥 흙으로 돌아가서 멸망당하는 그 피조물이 돌아가 버려. 다시 창조된 존재가 피조물로 돌아가 버려. 창조되기 전에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다음에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를 무효화시켜 버린 거예요. 그 영혼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으니 하나 깨져가지고. 그래서 그 사랑이 회복되는 데가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회복돼야 되고요. 그 부부관계를 통해서 자녀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정이 살아나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한 작품이에요. 여기가. 이 서로 사랑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웃사랑의 완성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큰 구원에서 간 완전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온전히 이루어진 사랑 안에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권세로 나타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나타난 성령은 바로 이 사랑의 회복의 영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돌이키게 해서 세례받고 그 영혼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성도가 됐어요. 그들이 영혼이 돌아온 거예요. 언어로 보면요, 영혼이 돌아왔다고 써 있습니다. 뭐 제자가 3천이나 아니면 믿는 자가 3천이나 신도 3천이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그냥 말한 거고 사실적으로 보면 거기는 영혼이 돌아왔다고 써 있습니다. 돌아온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사랑이 회복되니까 말씀으로.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쏟는 생명들이 살아나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랑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사랑의 영이 함께하는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생명이 태어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사랑이 없는 교회는 와도 붙지를 않아. 서로 툭툭 떨어져 있어. 모래알처럼 생겨. 사랑이 있으면 딱딱 붙어. 하나가 되어져. 사랑이 있으면. 가정에 어떤 사람이 놀러와도 사랑 있는 가정에 딱 들어오면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성도들도 사랑 있는 교회에 딱 오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아, 이런 사랑 있는 교회도 있구나. 왜 그러냐면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그래서 사랑이 넘쳐요.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 것을 다 증명해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다 아십니다. 다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알지. 아버지 영과 아들의 영이 성령이거든요.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다 알 수 있습니다. 영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안에 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가정이라면 사랑의 완성을 이룬 가정이다. 이것이요. 이 생명의 은혜까지 들어가는 게 여기 오순절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열매들입니다. 열매들입니다. 사랑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열매들이에요. 자, 여러분 시작이 어디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태어나고 하나님을 알고,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삼자가 되고, 하나님 살리려고 예수님 아들을 보내셨으니까 그것도 우리의 죄에 더러운 속성들을, 그것을 가장 약점이고 가장 나쁜 거고 하나님과 상대할 수가 없는 하나님을 떠나간 존재들을 사랑해서 찾아오는, 그래서 그 죄를 없애주는, 죽어있는 그 자를 살려주는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보내시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교회가 사랑이 있다고 하면 이 근본적인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따뜻해지잖아, 교회가. 그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 여기서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우리가 2013년에 그 일이 벌어졌었어요. 탁탁탁탁 막 세워놓죠. 이상하게 와요. 찾아오고. 이제 2017년에 4년 지났으니까 다시 시작할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모델들을 찾으려고 하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거기에 모델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그것은 한 가지로만 안 나타납니다. 사랑을 통해서 다 증거해서 완전하게 줬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사랑 안에서만 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는 고난도 오게 돼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오면 이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세우고 또다시 세워서 또 만들고, 그래서 열매 맺는 과정들이 만들어지가는 그런 과정들이 쭉 경험되어 가면서 일이 벌어져요. 이게 우리가 올해는 그 일이 벌어져요. 정인의 삶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랑을 회복하시는 길을, 사랑이신 하나님 독생자 생명 영접해서 여러분도 하나님께 태어난 자가 되시고 사랑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신을 우리도 내어놓고 서로 사랑하는 자 되시고, 그게 마땅한 거니까 서로 사랑을 이루어서 가정부터 이루어지고요.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요. 가정에서 불화가 맨날 있는데 교회 와서 그냥 평안하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얼굴 모습이 가정에서 온대로 표현되잖아. 거기서 막 싸우고 왔는데 여기서 무슨 막 재밌게 놀 수가 없어. 아무리 뭐 감추려고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데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랑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정이 이루어지면서 교회 안에 하나의 서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져서 충만하게 이루어져서 여기에서 열매가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열매는 거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사랑 관계가 이루어지면 열매가 태어나요. 영적으로. 그게 영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신부잖아요. 예수님은 신랑이죠. 예수님 우리가 만남이 이루어지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생명이 태어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랑의 관계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열매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매가 되어야 되는지 가지가 되는지는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분도 있었을 것 같고 정말 포인트를 못 잡았어. 그건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면 우리 교회도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풍성한 열매 맺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역사를 하나님 행하시도록 우리가 그걸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만큼의 정보냐 그 재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만큼 정말 자연스러워야 돼.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다 대하고 돕고 사랑하고 이런 관계 만들어가면 안에 사람이 일할 줄로 믿습니다.